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리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리오 주의 보혈 의하는 향해 우리 목소리 높여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리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피로나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리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전심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피로나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보혈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첫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길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줬던 그 길,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오림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보는 내 영혼 선에 주님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세워주신 당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 각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다시 한번 영적인 모든 감각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평안과 우리가 그 말씀의 권능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각 가정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고 첫사랑과 첫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회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은 구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축복하며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다시 기본에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흥정 감독이 측면 공격수로 뛰었었고 또 프로축구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 당시에 선수 한 명 채칠 발기술이나 특별한 개인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팀 성적은 내야 했기 때문에 그저 스피드 하나 믿고 죽기 살기로 뛰었답니다. 그래서 몸이 금방 망가졌다고 합니다. 이 아들 흥민이가 어릴 적에 앞으로 축구를 하겠다고 하자 그를 가르칠 때 축구 철학부터 세워야 했습니다. 그의 축구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나처럼 하면 안 된다 였습니다. 자신과 정반대의 시스템을 갖추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본 한국 축구의 고질병은요,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데서 시작된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 7년의 시간을 쓰게 됩니다. 365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학 때 친척집에 놀러 가는 일도 친구들랑 노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하루를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을 쉬면 가족들이 알고 사흘을 쉬면 관객이 안다는 말처럼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가치는 겸손과 성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농부의 마음이다. 365일 파종한다.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열매를 다 거두는 것이 아니죠. 비가 내려야 하고 또 좋은 날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가 내리지 않고 좋은 날씨가 있지 않으면 농사의 결과물 거두기 어렵고요. 또한 비가 내리고 좋은 날씨가 있어도 그 농부가 성실하게 파종을 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두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뼈아픈 경험, 나처럼 하면 안 된다 해서 얻은 결론으로 기본으로 다시 시작해서 키워진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지금은 주장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토트넘 핫스퍼 팀을 이끌고 있고 아시아 최초 득점왕에다가 통산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 최초로 많은 기록들을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에서 시작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요, 바로 기본기,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정비해야 우리도 영적인 세계의 월드 클래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차례의 승리와 한 차례의 패배, 그리고 다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전 2승 1패입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성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며 바로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쯤에서 지난 세 차례 전쟁을 돌아보면서 다시 기본을 점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입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언약을 갱신합니다.
사실 모세는 죽기 이전 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 27장에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신앙의 기본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이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에발산이 있는 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야곱은 훗날 이 세겜의 땅을 사게 됩니다. 이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에발산이,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제단은 에발산에 세워지는데 제단의 돌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제단에서 31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가 주님께 드려집니다. 번제는 아간과 함께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에 대한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고요. 화목제는 감사제로서 범죄 이후로도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자비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32절, 33절입니다. 바로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돌에 새기는 부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32절에서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모세가 말씀한 대로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른 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새겼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이 왕이 돌 위에 석회를 바른 후에 자신의 군사적인 업적을 기록함으로써 왕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이 이룬 업적을 축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례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명령한 부분이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도 아니었고요, 백성들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손흥정 감독님이 축구의 비밀을 공개했죠. 축구의 비밀은 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사실 아닙니까? 축구의 왕도가 없다는 거죠.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볼 감각이야말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축구의 비밀이자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볼을 잘 다루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구를 공으로 한다는 것을, 축구공으로 축구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요, 정말 공을 그렇게 잘 다루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축구공으로 축구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공을 잘 다루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기본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조금만 교회에 다녀본 사람이면 거의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자도 얼마나 될까요?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다 모릅니다. 당연히 몰라요. 신학교만 제가 13년에 다녔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오래 다닌 것이 아니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알기보다는 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말씀의 한 구절조차도 제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전부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지요. 이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며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기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기본기가 안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한계를 짓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율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율례를 잘 지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데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례는요, 바로 규정을 말하고 한계를 짓는 것을 뜻합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다.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만이 약속의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규정이고요, 한계를 짓는 것인데 이것이 율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제1계명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다른 신들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진짜 신들이 아니죠. 우상이죠. 허상이죠. 가짜이죠. 그런데 진짜 신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쾌락을 주기도 하고요, 권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예배하느라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곧 오늘날 주일은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느라 내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에는 포기하는 것과 한계를 짓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헌신과 배려와 희생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키기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부담이 된다고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 기본기를 지키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인생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간이 범한 죄였습니다. 아간은 신앙의 기본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가 유다의 유력한 집안 출신의 엘리트였으나 그는 기본기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기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취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가 무엇을 섬겼습니까? 신 안에서 만든 외투와 금덩이와 은덩이, 그것은 곧 그에게는 전부고 신이었습니다. 만몬, 돈이었습니다. 기본기가 있으면 계명을 지켜서 한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본기가 없으면 율례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죠?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온열 시트가 중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고급 단어로는 이것을 엉뜨라고 합니다. 엉덩이 뜨겁게 해준다고 해서 엉뜨예요. 자, 자동차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겨울에 이 옵션이 있으면 따뜻하고 좋죠. 편하죠. 그러나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엉덩이 따뜻해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기본기는 바로 잘 달리고 서야 될 때 잘 서는 것이죠. 차가 잘 달리지 못하고 잘 서지 못하면 차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차가 이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선 거예요. 운전자는 70대 초중반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보통 발생하면,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통 어떻게 해야 합니까? 뒷차와 추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비상등을 켜놓고 얼른 빠져나와야죠. 그런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위험하니까 차 안에 있어. 자기가 나가서 차들을 수신호를 주어서 다른 차선으로 유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차에 있었고요, 남편은 차 뒤로 가서 수신호로 다른 차들을 다른 차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엄청 큰 트럭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게다가 서 있는 차를 뒤늦게 발견했는지 아니면 발견을 못했는지, 아니면 발견했는데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대로 속력이 붙은 채로 차를 받아버렸어요. 아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사고의 과실이 트럭 운전수는 60, 아내를 잃은 남편은 40이라는 겁니다. 아직 누가 더 과실인지 완전히 결론은 난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남편 측 변호사가 그러더랍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빨리 차를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의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요, 아시겠지만 당황하게 되면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일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안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또한 그 차는 왜 가다가 선 것일까요? 그 차에 후방 카메라도 달려 있었습니다. 좋은 옵션이에요. 그런데 그 차에 필요했던 것은 후방 카메라가 아니고요, 엉뜨도 아니었고요, 기본기인 잘 달리고 잘 서는 것입니다. 근데 달려야 될 때 서버린 것이죠. 저는 운전을 아버님으로부터 배웠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기본적인 정비도 같이 배웠습니다.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있었어요. 브레이크 패드 점검과 타이어 점검입니다. 여기에 절대 돈을 아끼지 말라고 하셨어요. 잘 달리는 것 못지않게 차가 잘 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것이 차의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차가 아무리 잘 달려도 서지 못하면 달리는 폭탄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고 장면을 보면서 트럭이 사랑하는 아내가 탑승한 차를 추돌하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봤던 남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충격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차를 점검했더라면, 내가 함께 아내한테 대피하자고 했더라면 여러 가지 후회와 회한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 묵상을 하며 그 사고 소식과 함께 종합해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다윗아, 다른 것 말고 너 자신과 너에게 맡겨진 나의 양떼들에게 신앙의 기본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시 기본에서 시작하라. 다시 신앙의 기본부터 점검해라. 신앙의 기본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죠.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거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것이죠. 지금 세겜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기본에서 시작하라. 다시 기본에서 시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생명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돌의 율법을 새깁니다. 그리고 12지파를 반으로 나누어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의 에발산에는 6지파, 루벤과 갓지파와 아셀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와 납달리가 산을 등지고 섭니다.
그리고 나머지 6지파인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등지고 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일까요? 레아나 라헬을 어머니로 둔 지파는 그리심산에, 에바의 산의 선 지파들은 라헬의 여종인 실바나 빌하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예외는 르우벤과 스불론인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자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느 지파가 어디에 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수님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멸망의 길로 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들은 양쪽 산에 등지고 서 있고 두 산 사이의 골짜기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양쪽에 선 지파들은 모두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우리 똑같이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그 축복과 저주의 말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주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또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새기거나 섬기는 자들은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이 말씀의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은혜되는 말씀에 아멘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지만 저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는 저주를 받는다 해도 믿음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요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 믿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들은 저주를 말하지만 사실은요 그 속에 담긴 의미는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항상 거의 빠짐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나 찾기를 건널 때 그냥 건너면 야, 너 그냥 건너면 큰일 나 라는 말이에요. 위험해 라는 겁니다.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되고 파란불에 반드시 건너야 해.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 건널 때는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펴보고 건너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기억이 나는 이후부터 거의 제가 중학교 때까지 이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차가 없으면 그냥 건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건너면 안 되는 게 기본기죠. 처음에는 왜 그렇게 부모님이 저에게 찾길 건너는 일에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장성해 보니 알았습니다. 저희 큰 이모께서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으신 아픔의 기억이 있으셨던 겁니다. 어리니까 차가 오는 줄 모르고 그냥 건넜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친척이었습니다. 기본기를 제대로 가르치기도 전에 기본기가 무엇인지도 알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저에게는 제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이 말씀을 간곡하게 하셨던 거예요. 절대로 그냥 건너면 안 돼. 손 들고 건너. 차를 살펴보고 건너.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하셨어요. 알았어요. 이제 저도 알아요. 다 컸다고요. 그래도 계속 말씀을 하세요. 왜요? 도로 횡단의 기본기를 배우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그 말이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그냥 건너지 말아라 안 된다라는 말이요 속박의 말, 제 자유를 억압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지켜준 안전벨트와 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도님들?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족한 저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박이나 제한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결혼할 때 서약을 하지요. 여기에도 서로에 대한 순종이 요구가 됩니다. 혼인 서약할 때 배우자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지요. 여기에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당신만을 내가 사랑하기에 다른 모든 여성들과 다른 모든 남성들을 내가 과감하게 포기하겠다는, 만나지 않겠다는 순종의 약속입니다. 남편은 아내만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따라서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경계와 한계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배우자 외 다른 여자들은 안 되고 다른 남자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한계를 짓고 경계를 짓고 세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들 다 포기합니다. 제한합니다. 한계를 짓습니다. 그것이 억압되는 게 아니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기본의 법인 거예요. 율법을 폐하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지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축복이 선언이 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과 7절 8절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이 축복의 약속이 여호수아의 입에서 선포될 때 그리심산에 있던 지파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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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또 우리 3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크게 낭독해 주었으며 모세가 명령한 것 중에서 그들에게 낭독해 주지 않은 말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34절에 보면 여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즉 다음 세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듣게 하고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아멘하도록 가르친 겁니다. 어른들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는 길지 않습니다. 단 10분이면 10분 정도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길게 하면 더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아이들 데리고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매일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세겜에 모인 것처럼 정기적으로 온 가족이 모여 기본의 언약을 갱신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심산에서 외쳤던 이 모든 복들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신령한 복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기본에서 시작해 보자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그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오늘 다니엘 기도회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복음으로 빛을 발하라는 말씀의 선포로 이렇게 귀한 20일간 단위의 기도회를 작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의 범사에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발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회복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충실하게 준비하고 지키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진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